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대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동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눌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동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쭉 읽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향은 기도. 어떤 사람은 읽으면서 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거만 들어오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전에 앞에 25장부터 쭉 보면은 이 성전의 성막을 만드는 내용들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또 계속 이제 앞으로 39장까지 이제 또 그런 모습들이 쭉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해 할 수 있는데 다른 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정말 감동이 되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든 원래 본래 목적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하여서 사실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져요. 성막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죠.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그 광야에서 중요한 것인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대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그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세워줄 수 있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참 굉장히 작은 나라이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보통 우리나라 뭐라고 하죠? 충청도니 도와 같은 그런 정도, 강원도만큼 그 정도에 되는 그 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나라가 주변에는 보면은 대적들이 다 주변에 다 널려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인데 우리가 현재 지금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막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죠. 그 성막을 하나님은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 귀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앞에서 내용들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지으라라고 모세에게 다 말씀을 하셨죠. 모세에게 자세하게 모든 규격 또 제도 모양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봤던 3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36장, 30장, 38장, 39장에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성막이 하나씩 이제 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전에 하늘에 있었던 성막의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모양이 하늘에 있어서 보이지 못했던 그 성막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요. 이전에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대충의 그 설계도가 주어졌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씩 모든 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기대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뭐예요?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죠. 얼마나 헌신이 많아요. 있는 거 그냥 다 정말 끄집어서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있는 것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여서 드려진 예물들 그게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야 할 만큼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사랑하지 않고 무언가 좋아하지 않고 무언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열정을 쏟아붓는 것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것 어렵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이 성막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성막을 짓는 데 관심 하나도 사람들이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성전을 우리가 지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몸을 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또 알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서게 되면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의 관심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에 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땀을 흘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온전하게 서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을 보세요. 이 성막을 짓는데 지금 오늘 특별히 그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부살렐 이 앞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죠. 성령이 충만한 걸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부살렐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 제도들을 얘기하고 모양들을 얘기하고 하면은 그것을 다 알아듣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모세는 기껏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살렐이 엉뚱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일들은 점점 커져 버리죠. 집을 지을 때도 어때요? 있는 건물을 부시고 다시 지으려면은 몇 배로 이제 뭐 배로 힘들죠. 그것을 부시는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또 정리하고 다시 해야 되듯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곳에 바르게 짓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어요. 근데 그 괴가 어떤 괴냐면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뭐 특별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크기도 작아요. 여기 보니까 크기가 얼마나 나와요? 그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높이하고 그 다음에 그 너비는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길이만 2규빗 반이죠. 2규빗 반 해봤자 그게 한 108cm 정도 뭐 이 정도 되려나요? 1m 조금 더 넘어요. 그 정도인데 거의 뭐 이거보다 작겠네요. 그런 그 괴예요. 이게 뭐 중요해봤자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거에다가 금을 입히게 되어지죠. 금 입혀서 정말 이게 중요한 언약궤가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금을 입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여서 이 언약궤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죠. 그 안에다가 이제 뭐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안에 뭐 언약궤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 넣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서 시은좌 또 여기서는 보니까 속죄소라고 얘기를 하죠. 6절에 보면은 속죄소를 만들었는데 그 속죄소가 이 언약궤를 만들어놓고 그 뚜껑이에요. 덮개예요. 덮개고 그 덮개 위에 특별한 또 존재를 거기다가 이제 금을 두들겨 가지고 쳐서 뭐를 만드냐면 두 형상의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마주보게 해놓은 거죠. 이게 바로 언약궤의 덮개예요. 그 덮개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말하겠다, 말씀하시겠다라고 만나주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귀중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볼 수도 없게 하셨죠. 보았다가는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을 그 특별한 사람들이 그것을 싸게 하고 덮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동할 때도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 성스러운 언약궤를 누가 만드냐면 이 부살렐이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살렐이. 그거는 부살렐의 삶이 얼마나 또 그의 삶은 정결한 삶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거룩하지 못한 자, 더러운 자가 만들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부살렐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살렐과 올리압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성막은 완성되어져 가죠. 근데 오늘 특별히 정말 이 부살렐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25장에서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식양을 보여줬는데 그 말씀대로 부살렐이 이제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특별히 오늘 37장의 내용 안에서는 다 지성소와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는 성물들에 대한 것들을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그 모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자 말씀대로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좋았더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었을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사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와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부르다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부살렐이 만드는 모든 것은 그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규격대로 하나도 벗어나지 않냐고 그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 저기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 같은 거 했잖아요. 실에다가 그 물감을 묻혀가지고 막 놓고서 쫙 빼면은 그럼 그 종이를 딱 덮어서 빼면 어때요? 똑같은 모습이 양쪽으로 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부살렐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인내가 필요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그냥 뚝딱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냐면 보세요. 속죄소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이며 7번. 자, 7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룹을 만드는데, 천사를 만드는데 그것을 망치로 쳐가지고 그것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만들었겠어요? 뭐 이틀에 만들었겠어요? 이거 만드는데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죠. 그런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뚝딱 그 부어서 만들듯이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시간도 단축되고 하나님은 섬기는 일이 빨리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거치는 것들, 힘든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괴로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신다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그 부살렐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 두들겨서 만드는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들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다가 쏟아서 부어져서 그 일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부살렐의 그 헌신의 삶이, 인내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눈물이 때로는 뿌려지기도 하고 많은 아픔이 있어서 왜 이런 아픔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가치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이 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주신 줄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적어요. 명의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명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형제들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정말 별로 잘 고치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나 한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미리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먹고 뭐 하다 보니까 이런 질병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미리 바른 처방을 해준다면은 그 사람은 질병에 걸리지도 않으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겠죠. 근데 그 의사에게 여러분들 감사할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시간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방을 받았어요. 시한부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의사에 갔더니 그분이 특별하게 수술하고 아니면 또 약을 처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 처방까지 그리고 선고까지 사망 선고까지 받았던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들 더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얘기를 하죠. 내가 극단에까지 갔을 때 나를 치유해 주신 사람이 더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감사하죠.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우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뭐 경험해보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모든 것들 길들을 열어주어서 내가 평안한 길들을 걸어가게 하면 그것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었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던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많지 않잖아요. 그거를 깨닫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을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죽을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외쳐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며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이런 고난과 고통과 연단들을 통해서 바로 이 성물을 만들어 가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땀과 피가 거기에는 섞여져야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들을 고통들을 당하지만은 그 고통을 통하여서 또 깨닫는 것들은 많이 있죠.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그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떻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인도하시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넘쳐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친히 보고 나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것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은혜인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비를 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나요?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나요? 우리도 그렇게 찬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공기,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물 이런 것들이 다른 데 가보세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구경 좋아하시면 저 달나라를 한번 보내주실까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마음껏 여러분들이 숨쉬고 먹고 뭐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잠시도 견디지 못하죠.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 작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 하나님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작은 문제들,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살렐이 행하는 이 일들을 보세요. 그렇게 속죄소망도 했나요? 또 등잔도 보면은 다 쳐서 만들어요. 쳐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참 얼마나 그 힘든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만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또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들이에요. 금으로 만들지 않고 만약에 다른 걸로 만들어 놓아서 더 예쁘게 하고 싶어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재료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내 머릿속에 있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것을 꾸며놓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격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가 참으로 우리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은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돕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말씀을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분을 멸시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대. 여러분들은 돌보신대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걱정할 거 무엇이 있겠어요? 무엇인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뜻을 찾아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버리면 죽고 사는 것조차도, 나의 숨쉬고 숨을 거두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라고 맡겨버린다면은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할 것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의 입술에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직 감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은 맡기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먹고 사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하신대요. 정말 그럼 기도해야 할 게 뭘까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그냥 거저 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없게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가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어요. 세워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항상 우리에게 열매가 있으면, 항상 열매가 없으면 어때요? 멸망받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없어요. 주님이 구할 때 없어요. 그랬더니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항상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브살레리의 삶이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니까,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에 놓을 그 성물들을 그대로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는 못한다? 그거는 우리가 사단이 주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몰아붙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하는데, 믿음으로요. 예, 믿음으로 이긴대요. 우리가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이겨요. 왜냐하면 주님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와 그리고 그리고 또 등잔 때 분향할 분향단 등을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이 성물들을 놓은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드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동되지 않아요? 감동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 온전하게 그의 삶을 드려서 정말 이 아름다운 성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져서 하나님이 언제 바라보시든지 간에 기뻐하시는, 또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되면 이제 그 자녀들 보면은, 손자들 보면은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부살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홀리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일을 해가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일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보니까 감동된 자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에 함께 성막을 이루어 가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 불필요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자든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었던 자든 아니든 간에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자들이에요. 본인들이 박차고 나아가기 전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죄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에서부터 정결케 되어진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거룩한 존재로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들이 거룩하신 분들이신가요? 하나님의 신정한 자녀들이신가요? 아멘. 구원받은 자녀들이신가요?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신가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정말로 부살렐과 오홀리압 아니면 다른 그 감동된 자들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멋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죠. 부모님이 부르실 때도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세상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대로만 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완수해 갈 때에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성막을 완수하는 것처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도 소망합니다. 부살렐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정말로 난해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 진정한 주님의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헌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실케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어서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